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뉴딜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설명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지구를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는데, 그 말씀으로 만든 지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게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뉴질랜드와 다른 나라를, 지구를 함께 하늘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게 뉴질랜드래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등대 같아야 돼요. 등대. 썬다싱이나 또 유대인들의 사고는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다에, 어둠의 바다에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길잡이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진흙 같은 밤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배들에게 동쪽, 서쪽, 북쪽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가 우리 여수 땅, 흑암의 땅, 흑암으로 사라져 있는 이 땅에 온전한 등대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등대의 본분이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지혜의 빛을 비추면 좋겠다. 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에서 옵니다. 지혜의 빛을 땅끝까지 바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나들목입니다. 나들목. 여러분,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도 나들목이 없으면 그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나들목을 통해서만이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어요.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는 천국의 나들목,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을 두들기고,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설립 43주년 무겁더라고요. 교회 설립 43주년에는 이 단어를 붙들고 3주, 4주 전부터 기도했는데 무겁더라고요. 43년 된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만족하고 한바구음을 우시실까? 근심하고 걱정하실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된 교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는 자의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에 그 좋은 소문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세상 끝에 전해지는 교회가 어찌 보면 닮고 싶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감사했어요. 감사. 훗날 우리 제일감리교회를 생각하고 들려지는 소식을 통해서 듣고 감사하다. 감사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들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해 줬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격려해 주셨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하는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당시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바울의 편지를 오고 가는 세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성경 66권 안에 정경으로 끼워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항과 편지를 읽는 사람의 교회 사항을 알아야 그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항 가운데서 편지를 같이 읽어야만이 구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성도는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지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4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지나왔던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서 바울이 3주
3주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격한지 베리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바울이 급하게 아덴만 생각이 나네요. 아덴으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비교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1절 인사 말씀을 합니다. 송신자, 수신자,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리시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이 교회예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가? 축복받아요. 물질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자녀들 잘 되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무슨 복을 빌어줬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준 이 축복은 무슨 기도입니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해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예요?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 주신 선물, 값없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 평강.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리고 싶은 마음, 복,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예?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기도하면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 여러분, 수많은 나라를
지나왔고 수많은 생활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감고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다시는 만나면 쉽게 싫다, 관계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에? 여러분, 세 번째 소망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냐고 물어봐야죠. 오늘 이 신앙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쓰고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할 때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삶이 달라져야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때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리아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믿음이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됐는가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같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6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6절의 말씀 속에서 귀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앞서가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날 좀 본받아. 앞서가는 자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본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본받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런 신앙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령의 기쁨이 뭡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이 뭡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한마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 갖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씀 깨달아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설명해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예? 믿음의 역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삶이 변했어요. 삶이 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마게도니아에 아가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 모델이 됐다. 그리고 8절에서 뭐랍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만큼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우리 여수엘 감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연조 자랑하지 맙시다.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게 믿었지만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 무슨 신앙이요? 재림신앙이요. 재림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한 행동,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첫 번째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말과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